지금 참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1년을 마무리하는 시즌이고 내년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들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어떻게 견뎌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천국의 위험과 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삶 속에서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분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아사 왕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지금 유다의 좋은 왕, 선한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여호사밧 이 세 왕만이 유다의 유일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기뻐하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선한 왕, 옳은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지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사밧을 무너뜨릴 유다를 칠 저르의 아주 적절한 시기와 그러한 때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1절에 언제냐면은 지금 여호사밧이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바로 아람과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아람과 전쟁을 치렀는데 이 유다가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과 유대는 지금 이 연합군들을 대항할 어떤 군사력과 무기와 뭐 식량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났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힘도 소망도 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주변의 연합 국가들이 야, 때가 됐다, 이때다, 지금 치면은 우리가 유다를 먹을 수가 있다, 한 번에 저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를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공경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불안하고 나라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죽이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군사를 소집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그죠? 식량을 챙기고 지휘관들을 모아서 상대를 무너뜨릴 어떤 전술과 전략들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엉뚱한 일을 벌렸어요. 엉뚱한 일이라니까 누구 생각나면 안 되는데 그런 엉뚱한 일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일을 벌렸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죠?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지금 이런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자. 금식하고 기도하라. 공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시간입니까? 적군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연합군이 지금 이 유다를 치러 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자,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도자입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제정신입니까? 위기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해야 된다. 정말 나라를 살리자는 거예요? 나라를 버리자는 겁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를 재정비하고 무기를 확인하고, 그죠? 전술과 전략과 지휘관들 회의를 통해서 전투 식량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금식하라. 뭐예요? 너희들 밥 먹지 마라. 밥 먹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밥을 굶으면 무슨 힘으로 나가서 싸웁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렇잖아도 지금 아람 군대와 깨져가지고서 패배해서 지금 다 널브러져 있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밥 먹지 말고 금식하라. 여러분, 누가 이 적군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면서 틈틈이 먹으면서 여러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왜 이런 극단적인 결단을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위기를 지금 간파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호사밧은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것이죠. 오직 위기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의 정의는 바로 멈춤이다. 기도는 멈춤이다. 기도는 세상 일을 멈추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숟가락 뜨는 거, 젓가락 뜨는 거,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을 수도하는 것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멈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멈춤이다. 할렐루야. 내가 해오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이사야서 38장 2절에 가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이제 너네 집에서 죽을 준비해라. 너 유언 준비해라. 너 이제 죽는다. 병 걸려 죽는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벽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던 모든 일들을 스톱하고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명이 연장되는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그의 가운데 부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느닷없는 우리 삶의 위기와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라. 밥 먹는 것까지 중단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밥 대신에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다음 한 주간 금식하자. 저녁에 금식하자. 저녁 금식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저녁에 금식이 힘들면 강단에 와서 했든 여기서 했든 드러너 있든 여기서 시간을 때우든 금식을 하자.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스톱하고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여호사밧 왕의 말대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13절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또 9절에 가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12절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먼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와 또 아내와 그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세상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또 모이고 또 함께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내가 멈추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멈추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밥 먹는 것조차 중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멈추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 모든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되어 특별히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내가 이제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나가 나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멈추면 내가 움직이겠다. 네가 멈춘 것 잘했다. 이제 내가 일할 것이다. 이제 그만 멈춰도 된다. 내가 싸울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대열을 서서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들은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 움직이지 말고 한번 봐라. 계속 멈춰 서서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들을 살리시는지 구원하는지 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들이 멈춰 서서 모두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찬송할 때 그들이 위기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니까 22절, 23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복병을 숨겨 두어서 그들을 치니까 그들이 또 세일산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또 나머지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전멸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중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 앞에서 싸워서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멈추고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움직이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멈춤이다. 멈춤은 바로 기도이다. 여러분, 기도를 위한 멈춤, 찬양을 위한 멈춤, 그들 가운데 시작되니까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교회도 떠나고 싶고 신앙도 떠나고 싶어요,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멈춰야 돼요. 내가 하던 모든 일들 중단하고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여러분, 해결이 납니까? 여러분, 정작 멈춤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멈춤의 시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일들을 지금 스톱하고 멈춰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마음먹은 거, 내가 계획한 거,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들을 지금은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이런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면 이 전쟁은 주님의 것이 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은 멈춤이 절실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루의 멈춤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멈추고 계십니까? 몇 시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멈춤의 시간을, 신호를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황색불이 들어오면은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막 황색불이면은 이건 더 빨리 가라고 하는 신호다.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언젠가는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빨간불인데도 막 가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불, 황색불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삶에 지금 바쁘게 부지런히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달려가는 거, 여러분, 정신없이 정말 이 위기 가운데 헤쳐보려고 달려가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추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만 생각만, 여러분, 사고 납니다. 위험합니다. 멈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멈춰야 할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멈춰야 될
그런 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멈추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확실히 가지십시오.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멈추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멈추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때 멈춰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기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가정에 지금 멈춰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요. 내가 멈추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멈추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그냥 뜻대로, 고집대로, 생각대로 달려가다가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밍. 기도할 때가 있어요.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멈추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여러분, 잘못된 확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저랑 친하게 지내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선배 목사님이 교회에 허윤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주 전에 동부제일병원에, 다산 신도시죠, 동부제일병원에 가서 이제 그 펫CT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 CT 중에서도 펫CT라고 하는 것이 볼펜 끝점 정도, 그렇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펫CT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폐암이라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날벼락입니까? 근데 이분이 좀 전조 증상이 있으셨대요. 그냥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앞에 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가서 이 펫CT를 찍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폐암이라고. 폐암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제가 펫CT를 찍었는데 폐암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직장을 다니셨는데 제가 목사님 오늘부로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부터 제가 새벽 기도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와 자기 집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진접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한 30-40분 걸린대. 우리 교회가 지금 동탄에서 오시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시죠? 그죠? 네, 몇 분 계시죠? 그 정도 거리인 것이죠. 이분이 평소에는 주일 예배, 또 뭐 주일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다 참석했는데 새벽 예배만 못 나왔대. 기도를 할 수가 없대. 왜?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폐암이라고 하니까 직장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와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아산병원에 가서 펫CT를 다시 찍게 되었대요. 그런데 의사상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폐암이 지금 멈췄습니다. 수톱이 됐습니다. 암이 수톱이 된 것은 암이 아닙니다. 먼저 병원에서 약을 줬는데 그 약 안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자기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만에 암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이 왔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계속해서 안수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신비한 분이 아니신데 감동이 왔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대요. 그 말을 아무에게도 못하고 사무에게만 말했대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왔대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암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의 삶은 멈출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멈춤이에요. 멈추는 자에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수도해야 될 때 수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스톱해야 됩니까? 1년 내내 스톱해야 되는데, 한 달 내내 스톱해야 되는데, 5박 6일 스톱해, 그건 스톱이 아니에요. 여러분, 즉시 브레이크를 잡고 정지하는 것이 멈춤이에요. 멈출 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타임이에요. 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타임을 잘 지킬 때 하나님 그 순간에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됩니까?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앞에 PT를 받으러 다닙니다. 헬스클럽에. 저도 살아야 되겠기에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려고. 근데 그 대표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운동을 도와주시는데 젊은 놈이 얼마나 멋진지 잘생겼어요. 그럼 몸도 얼마나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아내도 너무 또 예뻐. 근데 딸을 낳았어요. 지금 100일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몇 달 됐는데 100일 정도 됐나? 100일 됐구나. 예. 이 아내분은 교회를 다녀요. 지제 쪽에 사는데 자기는 좀 감동이 안 간대. 그래서 자기도 교회 가고 싶은데 감동이 안 간다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런 중에 이번 주에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100일 된 딸내미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대. 막 미쳤어. 막 너무 좋다고. 그런데 이 딸내미가 뭐라고요? 카톡이 왔는데 암이다. 암이라고. 어제도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했다고.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나이 든다고 나이 들어서만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또 어렵다고 지금 위기라고, 여러분 위기가 아니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아무리 건강 챙겨도 소용없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집중하고 멈추고 그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살겠습니까? 멈춤의 시간을 잘 지켜라. 무시하면 당신 인생 고장난다. 그래서 정지선이 있는 거예요. 정지하라고. 근데 정지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위기일 때요, 정말 고난의 때, 힘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춤을 잘 할 때, 멈춤은 기도죠.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킬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교회 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평일에 펑펑 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새벽에 못 나오시면 오전에 나오시고 오후에 나오시고 아니면 저녁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위기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너희가 나의 구원함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을 잘 지켜서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